우리가 감사하게 또 지난 주일 오후부터 3일 동안 우리 신앙사경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마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한 그러한 부흥의 치유 집회를 하면 초신자가 더 많이 경험할까요? 오래된 신자가 더 많이 경험할까요? 치유를. 은사 같은 경우에도 은사 체험들이 초신자가 많을까요? 오래된 신자가 많을까요? 왜 초신자가 많을까요? 예? 왜요? 초신자 아직 믿음도 없을 텐데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러한 치유 집회라든지 은사 체험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데 그런 좋은 확신을 주는데 정말 좋은 그런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목적으로 초신자들로 하여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래된 신자들은 더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마음이 굳어져서? 다 마음이 굳어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을 치료해 주셔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약에 치유해 주신다면 지금 여기 오셔서 내가 너를 치유해 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치유해 주어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제가 아프니까. 아니,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요. 그러면 다 치료해 주시는 건 맞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그 아픈 이유 말고 치유받아야 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프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이유가 뭡니까? 왜 나라가 책임져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는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그를 불렀고 그는 군인으로서 나라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몸이 아픕니다. 다치거나 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회사가 책임집니다. 왜요? 회사가 그에게 일을 맡겼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더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을 치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좋기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신다면 죄를 안 졌기 때문일까요? 지금부터 죄 짓지 말라는 것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죄 짓지 않는 삶이 먼저였습니까? 용서가 먼저였습니다. 용서가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치유받은 그 손과 발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다시는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옳은 데에 주님 나라 위하여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 저는 이번에 치유받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답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여러분의 몸은 주님께 드리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치유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 회사의 문제 다 포함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리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너 하는 일 다 그만둬, 너 모든 거 다 그만두고 주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저 선교직 가서 살아 순교해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일상생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메인바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의와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달라, 몸을 달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선하신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 신앙사역을 마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지금부터 주님의 치유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만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음입니까? 몸입니까? 예? 마음입니까? 몸입니까? 마음입니까? 주님은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몸으로 오셨습니까? 마음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셨어요? 둘 다죠. 마음이 없는데 몸이 갈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입니까? 몸입니까? 성경 말씀에 믿음은 마음뿐입니까? 몸입니까? 둘 다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드리면 됐죠. 몸이 뭐 중요합니까? 그거는 초대교회에도 있던 이단의 사상입니다. 영지주의자들. 몸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몸은 악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요한 1서에서요, 주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다?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누구든지 몸은 필요 없다, 마음만 드리면 된다, 몸이 뭐 중요하냐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인 줄 아십시오. 아닙니다. 몸입니다. 마음과 함께 몸이 똑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치 군인을 국가가 책임을 지고 회사에 있는 사람을,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회사가 책임지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드리십시오. 지금부터 드리십시오. 아이고, 뭐 이제 또 신앙사경에 기대했는데 지나갔네. 아이고, 또 뭐 그냥 그렇게 갔나 보다. 이벤트 아닙니다. 저는 이번 신앙사경의 가운데 사실은 강사 목사님보다도 참여하는 여러분보다도 이 교회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주님이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느냐입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주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결과 제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면 책임 분명히 지실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참 어렵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 자,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식사하실 때 눈 감고 기도하십니까? 예?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식사하시는데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십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하도 사람들이 그런 기도하는 걸 쑥스러워 해가지고 밥그릇 붙들고 기도하기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어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딱 그냥 식탁 앞에 이렇게 하고 눈만 살짝 감고 이렇게 해서 딱 뜨잖아요. 그러지 말자. 아예 밥그릇을 이렇게 부여잡고 기도하자. 아주 기도하는 게 딱 표시가 나게. 뭐 뜨겁겠지만, 예, 어려워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은 내 신앙이 부끄럽다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교회 다닌다는 말이 쉽게 못 나와요. 이유가 있죠. 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거의 비웃듯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당신 그렇게 교회 다니면 그거 지나친 거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교회 그렇게 미치면 안 된다. 교회 그렇게 빠지면 안 된다. 아마 여러분 중엔 또 그 말 듣고 교회에 깊이 안 빠지려고 애쓰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깊이 빠지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적당히 해라, 뭐 그렇게 말합니다. 인터넷 뉴스라든지 SNS 통해서 듣게 되는 교회 이야기. 어느 목사가 이랬다더라. 어느 교회가 이랬다더라.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전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부끄러워요. 내가 봐도 부끄러운데,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운데, 누구한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심지어 가서 교회 다니자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는요,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시대 교회가 세상에 붙들려 있지 않냐? 세상의 지배 아래 있지 않냐? 교회가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고 세상에 매여 있어요. 세상에 매여 있어요. 세상의 풍파, 세상의 물결 속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맛 잃은 소금, 빛 잃은 등불 같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비출 빛이 어디 있는가? 교회가 지금 비추는 빛이 어디 있는가? 교회가 내는 맛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물어요. 그런데 우리도 질문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질문하실 것입니다. 3가지 질문 정도 있죠. 첫 번째, 교회에 진리가 있느냐? 기독교가 진리가 맞냐? 두 번째, 맞다면 교회는 이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느냐? 교회의 진리가 있다면, 기독교가 진리가 맞다면 그 진리를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올바로 전하고 있느냐?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배우고 있느냐?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이고 밖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하죠. 당신들은 그 진리가 옳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느냐? 말은 좋아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살아요. 질문하죠. 당신들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당신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그렇게 살라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요, 교회 안에 진리가 있고 교회는 진리를 바르게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예, 기독교는 진리이고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진리를 가르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떳떳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5가지. 사실 5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많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근데 그 중에서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기복신앙, 성장주의, 권위주의, 권력추구, 율법주의. 첫 번째는 기복신앙이죠.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기원한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복을 기원한다. 기복신앙이라는 말의 원래 뜻을 보면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대로 원리를 찾으면 좋은 원리들이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그것을 오용,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즉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현세적인 소원 성취,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원 성취, 형통한 생활, 무병장수, 자손 번영, 이것을 교회 다니는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 왔을 때 교회 오래 다니지 않은 한 분이 있었죠. 그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근데 이분이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분을 신방 갔을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시는가?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거 원합니다. 나는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잘 되기 바랍니다. 그거 바란대. 그거 아니면 아니래요. 말하자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하고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제가 양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교회를 나올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그것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결국 이분 교회를 안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옛날부터 처음부터 기복신앙 아니었습니다. 일제치하 6.25를 지나면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는 교회가 복을 찾는 게 아니라 내세. 요한계시록 무진장 읽었습니다. 재림신앙.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기를 시작하고 잘 살기 운동을 하면서부터 교회도 거기에 같은 바람을 탔어요. 잘 살아보세요.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래도 적어도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교회에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닌데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교회에서 자 우리 복 받읍시다 하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해. 저거 아닌데 뭔가 저거 아닌데. 근데 문제가 하나,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거기에서 은사운동이 기복신앙하고 접목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은사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은사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이것이 기복신앙하고 같이 접목이 되면서 이 기복신앙이 한국교회에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 가서 복을 비는 거는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막 거기에 성령이라고 막 뭐가 일어나거든요.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냥 은사 받고 방언하고 난리치니까 이게 맞나 봐. 그게 맞나 봐.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두 번째는 교회 성장주의입니다.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교회 성장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한국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이니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교회의 성장은 초대교회도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믿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신앙이 부흥하면서 성장했습니까? 성장을 추구해서 성장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교회의 성장을 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를 시작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을 붙들지 아니하고 성장이라고 하는 결과를 붙들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기차의 기관차와 객차를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기관차가 힘있게 끌어가면 객차는 따라갑니다.
그 객차 뭐 10양이든지 양이라 그러죠. 뭐 20양이든 100양이든 기관차가 힘만 있으면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관차가 힘이 없어져 버려요. 반대로 객차만 늘리자는 거예요. 그냥 객차만 늘리자. 그러니까 기관차가 더 이상 못 끌고 가잖아요. 기관차가 못 끌고 가니까, 힘이 없어 못 끌고 가니까 옆에서 뭐예요? 다른 걸 자꾸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붙여서 어쨌든 객차만 끌고 가보자. 기관차가 어떻게 됐든지. 기관차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기관차는 어떻게 됐든지 객차만 끌고 가보자. 교회만 성장시켜보자. 심지어는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교회가 부흥만 되면 되는 거다. 크기만 되면 되는 거다. 실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어느 교회가 목사님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문제가 커졌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도 그분이 교회를 성장시켰잖아. 그분이 그 정도 성장시켰으니까 그런 잘못쯤은 다 이해할 수 있어. 교회만 성장시키면 잘못해도 괜찮다는 얘기래요. 그런 기도들 하시잖아요. 빈자리가 많으니 하나님 빈자리 채워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본인이 좀 수요일도 나오십시오. 빈자리가 보이시거든. 기도가 어떻게 빈자리 채워달라는 게 기도가 됩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시면 본인이 그 자리에 좀 앉아 계시든지요. 본인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서 왜 빈자리 채워달라 합니까? 여러분, 빈자리가 채워지려면 우리 자신의 마음에 믿음과 성령이 먼저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빈자리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뻥 뚫려 있는데 빈자리만 가득 채우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부터 주님의 자리로 채웁시다. 이 교회 성장 이주의가 뭐를 도입했느냐? 마케팅 기법을 도입했어요. 교회에다. 뭐를 도입했다 그랬죠? 제가 요 기둥이 교회 기둥이 있어가지고 이 기둥 뒤에는 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설교할 때마다 질문을 거기에다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그 뒤에 지금 누구 있어요? 자, 질문하세요. 제가 뭐 무슨 기법을 도입했다 그랬어요? 네? 기둥 뒤에 계신 분. 저는 안 보여요. 대답했어요? 네, 했군요. 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 그래, 아빠 얼굴 보기 싫다 이거구만. 자,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케팅 기법. 어떤 영업하는 분들이 또는 마켓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인터넷 쇼핑, 홈쇼핑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그 기법을 교회가 도입을 했습니다. 아니 뭐 전도 잘하지 않으면 뭐 전도지 깨끗하게 만들고 뭐 물티슈 그거야 왜 나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케팅 기법이 교인들의 생각을 바꾸기를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마켓이 하나 섰습니다. 맞은편에 마켓이 섰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마켓은 마트가 경쟁을 합니다. 손님이 이쪽으로 안 오면 저쪽으로 가고, 그죠? 우리가 끌고 오지 못하면 저쪽으로 가요. 무슨 관계가 됩니까? 경쟁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교회가 경쟁한다는 것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물론 그 당시 교회가 가까이 있지도 않았지만은 교회는 경쟁 관계가 아니었고 봄이나 가을에 같이 부흥회도 하고 같이 소풍도 가고 같이 체육대회도 하면서 굉장히 연합을 많이 했어요.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해마다 신년이 새해가 되면 재직 세미나도 같이 하고 부흥회도 같이 하고 이번에 우리 네 교회 같이 했잖아요. 정말 특별한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연합했잖아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왜 교회가 경쟁합니까? 마케팅 기법이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마케팅 기법이 교회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정신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교회가 일종의 기업처럼
전도대는 마치 영업사원인 것처럼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전도에만 전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 어디에 집중을 해요? 자꾸 어디에 신경을 써요? 실적에. 그렇게 전도하면서 왜 한 사람 전도를 못하냐고 실적을 말해요. 무슨 보험사, 영업사원입니까? 전도대가?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저 캄보디아 가서 똑같은 수고하면 100명 금방 따라옵니다. 100명 금방 따라와요. 세 번째, 권위에 대한 오해가 있죠.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직분자들에게는 영적 권위 있습니다. 영적 권위 없이는 직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권위입니까? 사랑 그리고 섬김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입니다. 지배하는 권위 아닙니다. 계급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권력 추구죠. 권력. 여러분, 교회가 작고 가난하면 그 책임지는 자리에 서로 안 서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어디쯤이나 한번 보세요. 교회가 작고 가난하면 책임지는 자리에 안 서려고 그래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 교회가 성장을 하고 사람도 많아지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재정도 많아지면 어떡합니까? 서로 그 자리에 서려고 해요. 서로 하려고 그래요. 경쟁합니다. 왜요? 그게 권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거기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섬겨야 할 자리에서, 내가 봉사하고 섬겨야 할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내 영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 힘이 안 들어도 이미 사람이 있으니까 힘이 됐고 돈이 있으니까 힘이 되니까 내 힘 안 들여도 힘이 되는 자리, 권력의 자리에는 서로 서려고 해요. 그게 보통 교회 200명에서 300명 사이라 그러더라고요. 교회 교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교인 많은 게 적어요? 적은 게 좋아요? 그래도 많은 게 좋아요. 그러나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권력이요,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어디에다 이제 권력을 쓰기 시작합니까? 사회 안에서 교회가 힘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교회를 건드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상 정부 앞에서 시위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교회 역사 중에서. 근데 지금은 해요. 교회가 시위를 해요. 왜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에는 교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힘이 안 됩니다. 일본 교회가 일본 정부에 시위합니까? 못합니다. 중국 교회가 중국 정부에 시위합니까? 못합니다. 인도 못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 교회가 정부 앞에 시위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합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교회가 힘이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죠. 교회가 힘이 생기니까 정치에 자꾸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다. 자꾸 정치에 영향을 끼쳐. 그리고 정치인들이 교회의 눈치를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오늘 한국 교회가 사두개파처럼 돼가고 있어요. 다섯 번째, 율법의 그릇된 사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묶어요.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면 얽어매요. 일로 얽어매고 사역으로 얽어매고 율법으로 얽어매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얽어매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못하죠. 벌 받을까 봐. 율법으로 사람을 얽어매고 조정하려는 데 율법을 쓴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래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가르치면 우리는 자꾸 또 방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잘못된 율법 사용도 문제지만 복음에 대한 오해, 자유에 대한 오해로 방종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리를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 결과 이 교회가 이렇게 본질을 떠나서 잘못된 걸 추구하거나 잘못될 때 빠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어떤 도덕적인 타락보다 먼저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가 변질돼요.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를 않아요. 진정한 예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하는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분위기로 바꾸죠. 예배가 이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이벤트가 돼요. 종교적 감성을 건드려요. 그래서 마치 내가 예배를 드린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돼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점진적이지만 변화시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배 자체로만 내가 만족해. 와,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 근데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 그 변질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종교적 감성만을 건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벤트성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사라져요. 아니요, 예배는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다 변질된 예배로 변해버린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 모이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예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으로 교제하는 예배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제가 풀어드린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을 제가 풀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가서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저는 이 6월 달에 교회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특히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특별히 목사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저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일이라서 제가 먼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라 말하기가 정말 어렵지만은,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참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 말씀을 그래서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너희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내 몸이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요엘서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깊이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깊이 들어있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다는 건 곧 우리 자신입니다. 이 시대